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외에 입양되었다가 성장한 이후에 자신의 친부모를 찾고자 한국에 들어와 머물고 있는 해외 입양자의 수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7년 700명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매년 1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한국에 머물며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친부모를 만나는 경우는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해외에서 입양되어 자라오는 동안 성인이 되어가며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고국과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원망과 서글픔이 자리 잡게 됩니다. 친부모를 만나야만 자신과 똑 닮은 그 얼굴을 마주돼야만 해결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갈등과 상처가 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입양이 되었든 자신의 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찾아와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역경을 헤쳐가며 자신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는 겁니다. 자신의 혈육을 찾고 친부모를 만나 마주대하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마음속에 깊은 위로와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고 자신의 근원을 궁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과 또 갈망이 있는 법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누구로 설명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막내를 보면 저와 똑 닮았다고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은근히 기분이 좋아집니다만 정작 막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닮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또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너 아빠 닮은 거 아니? 라고 물으면 제 막내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답변이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저를 닮지 않은 건 아니고 제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도 어렸을 때는 저랑 저의 아버지가 닮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30대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가 딱히 저에게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속으로 항상 나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니 이제는 다릅니다. 종종 거울 속에 있는 제 얼굴을 보다가 그 속에서 제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속에서 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거지요. 분명 전에는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말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말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오빠는 아버지를 더 닮아가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또 아이들이 아빠는 할아버지를 정말 딱 닮았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온 가족이 한바탕 크게 웃으면서 이런 마음을 같이 품게 됩니다. 아, 한 가족이구나. 같은 뿌리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도 돼서는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말이 절대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듣고 싶은 말이 되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지금은 자신들이 굳이 아빠, 엄마를 닮았거나 혹은 아빠, 엄마와 연결 짓는 것이 마땅치 않을지도 모르나
언젠가는 오히려 엄마 아빠를 닮았다는 것이 큰 행복이요 즐거움이 될 때가 오리라 라는 것을 알기에 미리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닮았다는 것, 뿌리가 있다는 것은 이렇듯 나 자신을 보여주는 최고의 설명거리지요. 더 이상 무슨 말을 덧붙일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밝히시며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자신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내고 하나님과 연결짓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하나님은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능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서로의 모습이 있고 함께의 뜻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의 살아계신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빗대어 설명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무엇으로 설명하실까요? 첫 번째는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니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았기에 보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공생의 모든 사역과 발걸음이 다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행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19절과 20절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보고 배운 그대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공생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본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는 학교에서야 배우지만 그러나 그 외의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다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혹시 마음속에 나는 우리 부모님께 배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은 부모에게서 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주 쓰는 언어 표현, 얼굴의 표정, 또 입맛, 세상을 보는 시각,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다 부모에게서 본 그대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는 거예요.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삶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부모에게서부터 보고 배웁니다. 저는 이 삽질을 꽤 합니다.
이 삽질을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 이것도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웠습니다. 예전에 다 그랬습니다만 제가 살던 집도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식 화장실 냄새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참 후에 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버지가 직접 하셨어요. 재래식 화장실을 다 퍼내고 그리고 마당 한켠에 정화조를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냄새나고 그 불결한 그곳에, 그 화장실 안에 무슨 일을 하러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한참 만에 땀을 뻘뻘 흘린 채로 나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편리를 위해서 아버지는 그 화장실 속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냄새 다 견뎌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 저도 만약에 가족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홍수 심판,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 모세, 출애굽, 광야 40년, 그 숱한 사건과 장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대하시고 인간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 보셨습니다. 다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능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사역, 공생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부정하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일 또한도 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능히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기적, 권능, 권세 있게 선포하시는 하늘의 말씀, 천국 복음,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으니 도저히 부정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벌어진 여러 기적과 놀라운 것들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도저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는 아버지가 행한 것을 다 보았고 본 그대로 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하는 것 속에 누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 안식일에 도대체 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져 있었어요?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오늘의 사건과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뜻 도저히 나에게는 안 보여준다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삶의 자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게 행하시는 것 속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 버려두신 상황과 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오늘 서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오늘 읽고 듣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자는 아들을 보는 것이요,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 왜 이제 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빌립에게 한탄하며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지금 내 인생에 대한 주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삶이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분은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사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하신 모든 것 속에는 성도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다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답답하고 또 막막할 때 복음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의 깨달음을,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으세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실 속에, 내가 걷고 있는 그 길 속에 나에게 베푸시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주님의 섭리 안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보고 배우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서 보고 배워야 됩니까? 나는 누구에게서 보고 배웁니까? 주님에게서 보고 배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절대적인 말씀 앞에 절대적인 복종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좁은 길과 가시밭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데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해야 되죠. 우리가 걷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 주님께서 내 앞에 열어놓으셨다면 그 길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 져야지요. 내게 믿고 맡기신 멍에가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그 짐 져야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담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빗대어 자신을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빗대어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질타할 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파당이 나뉜 것,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개개인의 성도들이 자신이 본받고 자신이 따라가고 있는 신앙의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 믿음의 뿌리 혹은 내 믿음의 어떤 오늘의 신앙의 모습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만약 내 주변에 없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대한 위인이라도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도 주님의 뜻을 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주님의 연결됨을 무엇으로 보이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권을 양보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22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심판권은 죽이고 살리고입니다. 취하고 버리고의 최종적인 권한을 의미하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영벌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라도, 인간을 넘어서는 천사라도 생명에 대해서는 죽이고 살리고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결정권이 있어요. 이 결정권을, 이 심판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결정권을 예수님께 주었으니 하나님은 그저 뒷짐지고 아무런 권한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결정적인 어떤 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의 판결을 내릴지 영벌로의 판결을 내릴지 이것을 정할 때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살고 죽음, 영생과 영벌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간과하거나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생각과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다,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다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인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해주면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나는 이 사람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결국 심판의 부활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결정권이 사실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죠. 친구가 아닙니다. 직장의 상사도 아닙니다. 이 세상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붙들고 나아가며 또 이 세상을 승리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분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선물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입으로 고백할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진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믿으려고 결심하고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아직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안에 모셔드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알아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믿으려고 결단하고 알아보려고 애를 쓴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찾고 또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구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으려고 결단하고 믿으려고 힘쓰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반드시 선물로 주어집니다. 믿으려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왜 성령을 불붙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천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천성에 그들이 도착할 때 거의 비슷하게 무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천성 앞에 도착했을 때 천성문의 문지기가 이 크리스찬에게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크리스찬이 자기 품 안에 품고 있었던 증명서를 이 문지기에게 보여주자 확인을 받고는 천성 안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무지에게도 이 문지기가 보증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에게는 보증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성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천성문 앞까지 온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수많은 위기와 유혹과 미혹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이 무지는 자기의 결단, 선,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허이허이 천성문 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천성문을 통과할 보증서가 없었어요. 그 보증서가 무엇이냐? 나는 죄로 인해 파멸된 상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보증서, 이것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는 이 믿음, 이 보증서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천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양도하신 심판권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 그로 인한 영벌, 영원한 죽음을 깨닫고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살 길이 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 그 주님, 이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완전히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 주님이지요. 주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 언제 죽을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죽는다면 믿음 안에서 죽어야지요. 살던 중에 주님을 만날 거라면 죄 짓는 중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던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심판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다 보고 자신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며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의 여탈권의 심판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믿음의 조상이요, 성경 속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며 드러내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요. 내 영혼의 심판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겸하게 인정하며 주님께로부터 참된 인정을 받으며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